오늘 저희가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악하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어렵죠. 힘든 시기지만요. 이럴 또한 더욱더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시간과 공간을 구분해서 그저 내가 시간을 구분했다, 공간을 구분했다, 이것의 개념으로만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때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좁은 길로 가라라고 했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 이 말씀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라고 했던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곧 그때라고 이었던 이유는 이제 오늘 읽는 이 본문은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했던 이 말과 분리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말이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외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 내가 너희들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좁은 길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의 사명,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그의 좁은 길이었습니다. 정말 가기 싫은 길이었는데, 정말 자기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길은 정말로 가기 싫은 길이었는데, 아버지의 원하시는 길이라면, 즉 자기의 사명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노라고 이야기했던 그 길이 예루살렘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누가복음 9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좁은 문으로 향해 가고 있던 예수님,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던 당사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가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 같습니까? 자기의 이 좁은 길의 끝자락인 그 자리를 놓고 외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 첫 번째는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2절의 말씀에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33절에는 그러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한다면 32절에 한 문장이고 33절에 한 문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32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분명히 다른 33절과 다른 이야기로 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3일째는 성취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과 내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사실 오늘 31절의 이야기에는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여기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헤롯이라는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이미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으로 떠나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면 떠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만 구분해 드리는 그들에게 질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그 이야기가 듣기 싫었습니다. 자기들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있는 사실,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을 가지고 변명거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떠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헤롯은 원래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혈통을 따져보면 에돔 지파에서 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인기 있는 지도자가 나오면 그는 항상 두려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가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게 당연하다. 여기를 떠나라, 벗어나라. 우리 눈앞에서 제발 좀 사라져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너도 좋고 우리도 좋은 것 아니냐라는 말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우에게 이르라 라는 그 저 여우는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은 그가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 예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죽일 수 없냐면 헤롯은 정치적으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처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헤롯 왕이었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그 권한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로마에서 파송된 이 로마의 집행관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롯 왕에게 죽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헤롯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취할 권리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호가 호위라는 말을 씁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이루어서 호랑이인 것처럼 다른 동물 앞에서 힘쓰는 것을 호가 호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전형적으로 그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나의 생명을 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저 모습. 바리새인들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헤롯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빗대어서 저 여우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치적으로 혹은 다른 목적으로 나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고 있고 나를 핍박하려고 하고 있지만 나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좁은 길을 가면서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게 나는 선포한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과 내일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나의 삶은 정해져 있는 패턴이 있었는데 그 삶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 했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이 표현법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 1장 35절, 34절, 35절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느냐? 새벽 미명, 아직 해가 밝기 전에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어디를 가시느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에 수많은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 쫓아내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즉 아침부터 그는 무엇을 했냐면 기도 가운데 시작했고 밤 늦게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내가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서 이런 방해가 있지만 나는 어제 했던 모습과 오늘 했던 모습과 내일 했던 모습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동일한 삶을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좁은 길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했던 대로 그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나의 사역을 바꾸지 않겠다.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동일한 일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일을 반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내 인생이 참 허무하다,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용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극이 있으면 재밌습니다. 좀 자극이 있으면 신선하고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맛보면 즐겁습니다. 이 자극이 자꾸 있어야 되는데 이 자극이 없는 삶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자극이 없는 삶에 대해서 지겹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겹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면 그것이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즐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반복되면 그 반복되는 것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복되는 것을 지속하기보다는 버릴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근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속이 뭐냐면 근속은 계속해서 부지런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재밌는 표현이요 근속의 근자입니다. 사실 한자로 근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쟁기질을 하면서 진흙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갈고 있는 겁니다. 반복된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 그게 뭐냐면 부지런할 근자입니다. 내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기계가 가서 로타리 친다고 한꺼번에 후루룩 쳐버리지만 예전에 논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땅을 갈아엎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서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그것을 떠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힘든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것을 근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단어는요 직장인들에게 씁니다. 근속 연수를 따집니다. 그리고 근속을 오랫동안 한 사람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줍니다. 근속 연수를 따진 이유는 그 힘든 일을 오랫동안 계속했던 사람들에게는 월급을 더 주겠다. 일한 만큼 더 많은 대가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년층, 즉 제 나이 때 되는 사람들, 청년과 중장년들이 가지고 있는 근속 연수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근속 연수로 가지고 있는 그 첫 일자리에서 근속 기간이 언제냐면 18.8개월입니다. 즉 오늘날 청년들은요 2년 이상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다 직장을 옮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제는 평생 직장이 없어서 옮긴다고 이야기하지만요. 그래도 18.8개월 군인들도 18.8개월보다 더 많이 합니다. 이것보다는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근속 기간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만큼 힘든 겁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수고하면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첫 일자리의 근속 기간입니다. 직장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오랫동안 정착시킬 것인가? 떠나지 않고 일을 계속 시킬 것인가로 기업들은 많은 에너지와 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속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했던 것처럼 오늘과 내일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일을 하겠다. 즉 나는 새벽 밀명부터 밤 늦게까지 했던 일들을 내가 좁은 길로 가는 동안 수많은 방해가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뭐 하겠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로 이야기하면 근속하겠다. 내가 여전히 노력을 통해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근속하는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속하고 동시에 항상성을 가지는 마음입니다.
지속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한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항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처음 했을 때 10개를 만들었다면 사람은 두 번째 날은 재미없으니까 9개를 만들거나 8개를 만들거나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성이라는 것은 내가 첫날 10개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 날도 10개, 그 다음 날도 10개 동일하게 계속해서 모습을 가지는 게 항상성입니다. 즉 지속성과 항상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근속인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사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1년 52주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지겹습니까?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굉장히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근데 개중에는요 매일매일 예배가 지겹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좀 쉬면 안 되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똑같은 예배, 똑같은 찬송, 똑같은 말을 듣는데 내가 굳이 교회에 가야 되느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예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내가 굳이 가야 되냐 좀 나는 자유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서 적당히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안에서 이 반복되는 이 패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근속하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치 순교자가 되어서 내 목숨을 잃는 것처럼 내 목숨을 걸어주고 하는 것 이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의 삶과 주의를 지키는 것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길과는 좀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 주일날 예배를 지키고 우호 예배를 지키고 그리고 수요 예배를 지키고 예배가 허락하는 새벽 기도를 지키고 목숨을 걸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이 순간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기도의 당번이 되었을 때 빠지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거창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봉사하는 것, 내가 잠깐 봉사하는 것 별로 커 보이지 않지만 남들에 비해서 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주는 그 작은 톱니바퀴처럼 보이는 그 일을 감당해주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좁은 길로 가는 길, 즉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 가운데 근속하는 것, 지속성을 가지고 정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항상성을 가지는 그것들,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반복되는 것, 반복되는 것, 반복되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나가는 것, 이 반복되는 것을 지겨워하지 않는 그것이 진짜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3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33절에 뭘 이야기하냐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나의 길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숙명 그리고 운명 이런 단어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숙명이라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삶이다라는 것이 숙명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 삶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이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숙명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해진 바대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라 라고 숙명론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운명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운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운명의 운자가 운이라는 것을 압니다. 운.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운칠기삼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내가 세 가지의 기술, 내 인생에서는 내 노력은 3알이고 운이 7알이다. 이런 말,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즉 내 인생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움직이게 된다고요? 운빨로, 소위 운으로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이야기할 때마다 운명과 숙명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선택할 권리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렇기 때문에 운명과 숙명이라는 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의 축박에 갇혀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는 하나님 주셨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해지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운명이나 숙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이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것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수많은 자유의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나에게 있었지만 나는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도 어떤 길을 가겠냐면 내가 갈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수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나는 나의 사명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특별히 선포하는 이유는 뭡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명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라니까요. 그 사건을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사명을 향해서 가겠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사명이 따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 사명은 보편적인 사명,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끝자락에 있었던 우리에게 주셨던 증인으로서의 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해서 충성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면에 이런 보편적인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말고 개인적인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사명을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보편적인 증인으로서 이 보편적인 사명을 받았지만 그의 사명은 어디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못 박았냐면 그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부름을 불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명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되 이방인의 사도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개인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수많은 생명의 이역 가운데서 수많은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 낯선 땅에 가서 개인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뭘 주셨냐면 이런 개인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보편적인 사명과 개인적인 사명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모두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정말 좁은 길처럼 보이는 그 예루살렘의 길을 향해서 가서 그 좁은 길 안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이루어진 유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이 좁은 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유익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6절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고 싶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마음대로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좁은 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찾아왔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었던 겁니다. 좁은 길로 갔던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만 있었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부터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 확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에 대한 그 은혜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결과물로 생명 안에서 그전에는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합니다.
사망의 종로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사는 유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아멘. 사실 좁은 길로 가는 이 길 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좁은 길로 가는 그 사명을 쫓아가는 그 길 안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확증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좁은 길로 가는 그 삶을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길을 가물어내서, 좁은 길을 가물어내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바라보았습니까? 자기의 편리함을 바라보았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편리함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은 애시당초 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 받았을 때, 그가 광야에 끌려나가서 시험 받고 있었을 때 그때 뭐였습니까? 이 돌을 떡떡으로 만들라, 이 천지를 주겠다라고 수많은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거를 거부하셨습니다. 배고픈 그에게 돌을 떡떡으로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지만 나는 떡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그는 선포하신 겁니다. 그가 저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천지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유혹에도 무엇을 쫓지 않느냐면 명예와 권력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시당초 그의 편리함, 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이미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가져왔느냐?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였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기쁨을 주었던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감당해야 되느냐? 나는 나에게 사명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내가 이 좁은 길로 가게 되면 비록 나는 좁은 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처럼 나의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해서 누군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고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나의 이 좁은 길을 통해서 그 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면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좁은 길은 비록 나는 힘들겠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주고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그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비록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서로 다른 이 사명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이것을 전파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이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 그들의 기쁨,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즉 니느웨 땅에 12만 명이나 되는 생명이 있고 수많은 가축의 생명이 있는데 어찌 아끼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해서 사람들과 가축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 땅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34절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명의 숫자와만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뭐였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위험이 있으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는 것처럼 이 위험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 품 안에 여러 번 품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원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면서 이 위험 가운데 그들 스스로가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날개 아래 있지 않겠노라고 그들은 고백하면서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냐? 황폐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실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하나님께서 외칠 때는 그 땅에는 생명의 숫자가 너무 많다,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울 때는 무엇을 보면서 더 우냐면 생명이 소중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이 너무나 불쌍하다라고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암탉의 날개를 품는 것처럼 품으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보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그것. 심지어는 지금 마지막까지 좁은 길을 가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마저 버려버리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울면서 나는 이것이 슬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냐면 이제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 지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자락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나를 보라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한참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울면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고 좁은 길로 가는 표대가 되어져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린다, 이 말은 이제 너와 나에는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출교하라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출교하라, 이 말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가 마지막까지 좁은 길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선포했던 그들에게 했던 그 말을 듣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아파했던 것처럼 이 말에도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든지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을 때 신발을 털어버리는 것은 네가 이렇게 하면 너와 나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야, 관계를 잇는 영접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면서 교회 밖으로 추천하는 것은 네가 행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네가 알기를 원한다, 다시 돌아와서 이방인과 세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외치는 것이 그 의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영접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마지막에는 이 좁은 길로 가는 나의 표대 최후의 표징 가운데 너희들이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이 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 제한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너희들이 지은 성전 안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그 땅에서는 만나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자리가 어디냐면, 그 땅에서는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온 세상 온 지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라고 선포했었냐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예루살렘, 그 중에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현현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는 이 좁은 길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징표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즉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좁은 길로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여기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좁은 길로 갈 때 그들은 우리에게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좁은 길로 갈 때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어떤 때는 같이 가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물고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그냥 그들이 방해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좁은 길로 가는 길 가운데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우리의 힘을 빼므로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저들이 하나님 벌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저주가 내리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먼저 되기가 십상인데, 오늘 좁은 길로 가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하면서 보지 못하는 것을 울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을 거역하는, 너희들이 좁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고요? 울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에서 슬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슬픔을 보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정말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났는데 자기 딸이 살아나지 못하고 그 아파트에 깔렸습니다. 그 딸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아버지의 심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딸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다른 가족들은 다 살아났는데 자기의 친척 집에 가 있었던 딸만 죽은 것에 대해서 손을 붙잡으면서 왜 너는 살아나지 못했는가에 대한 슬픔으로 손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보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거역해서 거슬러서 우리의 길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보지 못한 것이 슬프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외쳤던 것처럼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슬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제발 좀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제발 좀 구원의 길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라고 외치면서 나갈 것이 좁은 길로 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지, 너희들이 이 길에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나는 너와 무관하다라고 관계를 단절하거나 오히려 나의 길을 방해했으니 너는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며, 그들을 이 좁은 길로 가는 우리의 푯게, 우리가 보여주는 그 길을 쫓아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라고 예수님께서 이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해야 되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좁은 길로 가는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너에게 매일매일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즉 근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반복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길 가운데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이 있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네가 했던 그 사역의 자리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야 할 것은 사명을 향해 나가는 길이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생명 안에서 왕노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지 못하는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의 예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한 이 자리에 듣고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가진 자로서
우리가 좁은 길 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슬퍼하면서 알기로 원한다라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 사이에서 좁은 길로 갈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여기고 나의 유익이 아닌 그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일의 예배와 기도 시간을 즐거움을 여기고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좁은 길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예배를 지킴으로 좁은 길을 가길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즐거움을 여기며 이 좁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이 좁은 길을 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대창교회의 삶 가운데 이 좁은 길을 통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이 이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